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고. 뭐에 살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복음이 뭐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말이 이 사람은 예수님이라 그러고 이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죽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 복음을 아는데, 복음은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 우리를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삶을 살아났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의 의미, 뜻이 뭐냐는 거죠. 이거 성경대로 죽었네, 살아났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이고 살아났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 삶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복음은 알아요. 복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복음의 요체는 예수님이 맞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복음도 성경대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했다, 복음 맞아요. 그럼 이 복음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걸 어떻게 나한테 적용시킬 거냐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실패가 뭐냐, 이 복음의 의미를 몰라서 그걸 나한테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내 짐을 맡겨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짤막하게 하려고 해요. 오늘 복음을 위해서 죽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된다.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백날 읽어도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죽음은 네 가지 죽음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첫 번째, 내가 죽는 거예요. 누가 죽어? 내가 죽어요. 그 다음에 또 죄에 대해서 죽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어요. 이 네 가지 죽음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죽음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복음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가 되고 의미가 깨달아져서 그 의미를 내 삶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워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해도 이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산다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뭔 이야기냐고.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헛바퀴 돌아간다. 자, 보십시오. 예수가 오늘 죽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내 죄를 위하여. 맞습니까? 예수님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왜 죽었냐?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부활은 왜 부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면 의인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수십 명이 됩니다.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오늘 부활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 사건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가 헛게 아니고 그 예수를 믿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냥 십자가에서만 죽었다면 그건 아무것도, 반쪽짜리 복음이라고요. 죽었고 살았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는 것을 오늘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사실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나를 죽었대. 예수님 나를 살아나셨대.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올해 60살이 됐습니다. 근데 고맙게도 윤 대통령이 나이를 낮춰줘가지고 아직까지 58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는 60인데 어쨌든 그리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60살이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60살이라는 게 60살이라는 거 하고 제가 60년 살았던 삶의 내용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죠? 저 사람 60살이래. 그거 하고 저 양반이 6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 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요? 다른 거지 뭐. 60살이라고 하는 거는 호적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고, 60살에 살았는데 저 사람 인생에 대해서 논한다고 하는 거는 저 사람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자꾸 말씀이 내 삶으로 적용이 안 되냐? 그 이유는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뭐 때문에 아까 제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왜 이게 수고가 되고 고통이 된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에요. 노동이 행복하지 못한 노동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요. 왜 아기를 낳을 때 수고하는 그 고통이 따르냐? 죄 때문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문제는 뭐가 해결되면 돼요? 죄가 해결되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다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의미를 내 삶으로 가져오게 되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오늘 새가족 이제 새가족 졸업 다음 주에 수료식 합니다. 현민 씨하고 현주 씨하고 우리 태은 자매하고 이렇게 세 사람 수료식 하니까 준비해야 돼요.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마귀 새끼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마귀 새끼가 새끼라는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마귀가 한 영혼이 예수를 믿는 걸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물었어요. 원래 이건 내 소속 내 나라 백성이었는데 이놈이 나를 배신하고 딴 데로 가버렸어. 어느 나라로?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획 소속이 바뀌어버렸네.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잘됐다. 2명 갔다 고맙다 이렇게 하겠어요? 2명을 죽으라고 뺏어올라 하겠어요? 죽으라고 뺏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자동차 사고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자동차 사고 나요 안 나요? 나요. 근데 예수 믿고는 자동차 사고 나는 게 왜 의미가 부여되냐고요. 제 말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뭘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하는가? 생각을 통해 침투해요. 말을 가지고 침투한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도 교통사고 났고 예수 믿기 전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생각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예수 믿어갖고 뭐 났다? 사고 났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왕이야. 내 백성이 2명 있었는데 2명이 딴 나라로 가버렸어.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오려고? 몸부림 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2명 뺏겼다니까? 그러면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런 거는 예견된 일이다 생각해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딸이 하는 소리가 명현 반응이야 그러더라고요. 딸이 더 똑똑해요. 명현 반응이 뭔 말인지 아시죠? 어떤 약을 먹는데 이게 더 아파. 왜 그래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좀 지나면 좋아지는 건데 지금 몸은 막 아파 죽겠는 거야. 그 명현 반응이래. 딸이 더 똑똑하더라고. 명현 반응이다. 맞다. 명현 반응이다 그래. 여러분 이거를 겪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라가 바뀐다니까요. 마귀 나라에서 천국 백성 됐는데 시민권이 바뀌었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바보 천치지. 그래서 그거 뺏어오려고 난리 한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이 없으면 못 막아낸다고요. 말씀에 금이 아무리 있어도 훅 찔러 아파 죽는데 뭐. 그래서 딱 막아야 돼. 믿음에 이 모든 것에 믿음을 들어야 돼요. 다른 거 다 입어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결코 그는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그걸 믿고 딱 들고 싸워야 돼요. 마귀는요, 저기 뭐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뭐 자주포 그거 뭐 이런 거 싸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싸는 공격이 실탄 같으면요, 믿음의 방패 들고 막아내요, 못 막아내요? 뭔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데 포탄이 날라도 방패에 막으면 어떻게 돼 나는? 네? 무슨 말인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 들고 있다가 옛날 그거는 재래식 무기 화살이나 막는 거지 대포알 날라오면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날라가 버리고 없지.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 이런 세상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했냐? 마귀는 뭐 하는 자이기 때문에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 간계를 대적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인 거지. 안 그러면 우리 보고 딴 걸 입혔겠지 하나님께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는데 우리 가정을 어떻게 깬다고요? 간사한 계략을 가지고 옛날 성경에 계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깨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쏙쏙쏙 해가지고 바로 넘긴다니까요. 말로 들어와요.
이거 오늘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그래서 한 영혼이 지금 여기 왔는데 내가 말 잘못해서 그 영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뽀개다 면 어떻게 하라고? 얼마나 한 영혼이요.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와서 뭐 다른 교회 상관없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라가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아셔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앞서가는 자잖아요. 앞서가는 자잖아요. 답설이라는 그 시를 아십니까? 답설. 눈 덮인 길을 걸어갈 때에 어지럽게 걸어가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걸어간 이 길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뭐가 되기 때문에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 누가 했냐 그러니까 백번 김구다 그러대. 또 누가 했냐니까 서산대사가 했다. 그 아닙니다. 정확하게 누구냐? 조선 후기에 이양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어놓은 그 자기 시에 수록한 집에 있어요. 그 왜 그랬냐? 왜 백범 김구가 됐다고 그랬냐? 왜 이런 얘기지? 안중근 의거 39주년에 백범 김구 선생이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백범 김구 선생이 잘못 알아가고 서산대 사건 줄 알았어. 근데 서산대 사건은 아니고 요 조선 후기의 사람인 이양년 요 사람 거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내가 걸어가는 눈밭길에 이 발자국이 뒤따라오는 사람이 따라와야 되는데 어지럽게 걸어가지 말라고요.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어린아이가 돼가 예수를 믿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한다니까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배워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고 간단해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거예요. 그럼 이 의미가 뭐냐고요? 의미가 뭐냐고요? 죽으시고 살아난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말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감옥에 있으니까 와서 이야기해요. 선생님 왜요? 그 옛날에 선생님이 복음 전할 때는 뒤에 땡땡이 치고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좋아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막 또 열심히 전도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8, 27절 이렇게 합니다. 거칠어라 하나 참으라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 그리스도.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니까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교회였다니까요. 근데 빌립보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 뭐 한 건지 아세요? 욕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개에 관계된 욕 있잖아. 그거가 똑같은 거라니까요. 개들을 삼가하고 그것들은 개자식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왜 그랬냐? 왜 이런 사람들을 개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렇게 격하게 욕을 했는가? 그 속에 빌립보 교회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도 없었는데 시기가 있고 원망이 있은 거예요. 시기 원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 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사도 바울은 너무 격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저거 완전히 개들이다 개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복음의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기쁨이면서 싸움박질하면 안 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 복음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적용이 안 돼서 그렇다니까요. 복음은 알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살았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냐? 봉사를 했어요. 안 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누구 힘으로? 자기 힘으로
봉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복음에 합당한 봉사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잘 나와요, 잘 모여요, 문제 없어요. 그래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못 살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의미를 몰라가지고. 복음은 아는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투기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당한 일이,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이 말은 복음이 확산되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인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다 감옥 갔거든요. 근데 감옥 갇혔는데 자기를 시기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이랬대 저랬대 상관없어, 예수님만 증거되면 됐지 뭐, 나는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한다? 맞습니까?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요. 이것들이 내 있을 때는 전도도 안 하고 저 뒤에 있더니 내가 잡혀오니까 뭐 투기하면서 뭐 전도를 한다고, 야 그것들 다 정리해라, 그것들.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든 또 착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든 누구만 전해주면 된다, 예수님만 전해주면 된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인데 이게 내가 죽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 때문에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유럽의 모든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내 빠지고 나니까 저런 짓 하고 있는 것들, 저것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었다고요. 내가 죽으니까 지금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상관없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혔던, 내가 죽든 살든 상관없이 누구만 존경하게 되면 된다? 왜?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은 누구 생각만 해요? 예수님 생각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생각만 한다니까요. 나에 대해서는 내 이름 석자가 사라지든 말든 사도 바울이 욕을 먹든 말든 상관없어요. 누구만 드러나면 돼요? 예수님만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께 대해서 내가 지금 사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자기는 없고 누구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은요, 죽었다는 말은 내가 나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의미는 내가 나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나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누군 살고 그리스도는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안 죽으면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해 사는 일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죽으니까 부활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사는 거잖아요. 내가 안 죽으면 하나님은 살지 않죠. 아주 쉬운 논리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면서 죽으면 내가 죽는 거고 부활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 사는 거구나, 요걸 이해하시면 갈라디아서 2장 19, 20절 이해가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율법에 죽으니까 누구에 대해 살아요? 하나님께 대해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산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 이름 석자는 죽고 예수님만 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자기 몸을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 예수님이 사시잖아요. 이게 지금 복음이에요. 이게 지금 의미라니까요. 오늘 십자가 사건은 내가 죽는 사건이고,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내가 죽는 사건이고 누가 사는 사건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건이라며요. 이거 해석한 거라니까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데 내가 살아있어 시퍼렇게 양목사가 살아있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야 되는데? 내 이름 석자 양성환이는 없어지고 누가 존귀하게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직분이 뭡니까? 그 직분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지금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지금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오늘 자기가 죽지 않는다, 내가 죽지 않는 사람은 100년을 믿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아요. 그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요즘 저는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요즘 부흥한대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근데 제가 볼 때는 복음적이지 않아요. 목사의 양심으로서 볼 때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서 와요. 참 그때 마음이 아파요. 여기 있는 교회 아닙니다. 장은 아닙니다. 타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누굽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부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앉아있어요. 제가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조그만하게 얘기하는 게 박장로님 저보고 서울에서 왔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자녀 집에 왔대요. 자녀 집에 왔다는 말은 엄마가 예수를 믿으면 자녀도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놈이 땡땡이 치고 교회를 안 다니고 있거나 안 그러면 엄마 아빠 같이 모시고 왔을 건데 자기들은 안 왔잖아요. 그래서 정장로님이 물었대요. 자기 집에 자녀들이 여기 이사를 왔대. 근데 아직 교회를 못 정했대. 엄마가 아마 믿음이 있었던 것 같죠. 제가 볼 때 권사님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제가 악수를 청했어요. 난 누군지도 모르고 서울 사람이라 했길래 서울 가서 우리 교회 소문 좀 많이 내달라고 내가 부탁했거든. 그래서 나가서 인사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헌금도 하고 은혜 받았다면서 갔어요. 갔는데 정장로님이 물어보니까 여기 자녀들이 여기 이사를 왔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내달라고.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도 있다. 저는 몰랐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분이 갔어요. 그러면서 자기 은혜 받아 갔다니까. 가면 우리 교회 좋은 말 해줄까요? 나쁜 말 해줄까요? 좋은 말 해주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빌립보 교인들이 뭐가 문제예요라고요? 자기가 안 죽으니까 무슨 일이 생겨났다고요? 시기, 질투 왜 생겨요? 클레오파트라가 내보다 예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금 왜 시기하고 왜 질투하면 남은 잘 되는 거는 꼴을 못 봐. 그거 시기 아닙니까? 질투 아닙니까? 자랑은 왜 생깁니까?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니까 내 자랑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닌가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복음의 두 가지 요소는 딱 이거예요.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죽었다, 살았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난다고요? 그 죽은 게 누군지를 모르니까 안 나타나지. 의미를 모르니까. 누가 죽었는데 자꾸만 예수님이 죽었다 해요. 아니요. 내가 죽은 거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죽었대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내가 죽었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죽은 내가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여러분 잠이 오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단 2 곱하기 2는? 네,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2 곱하기 2는 4. 2, 4?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2 곱하기 2는 4한 사람이 내가 이사하니까 몰라. 그럼 어떻게 돼? 이 문제잖아요. 부구단 모른다는 거잖아. 구구단의 원리를 모르는 거잖아. 2, 3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지금 봐요. 근데 2, 4, 8이 안 돼. 2는 4는 아는데 그럼 구구단 알아요? 몰라? 이 사람 모르는 거잖아. 여러분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고린도전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15장 1절의 4절을 이야기해요.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야. 장사 지는 바 됐다가 사흘 만에 죽어 살아났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의미가 뭔데? 모르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2, 4, 8이 안 돼요. 자 보세요.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의 의미가 뭐냐고요. 이게 오늘 답이 오늘 여러분이 갈피해달라고 해드린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이게 오늘 복음에 대한 의미 해석이라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 보세요. 뭐냐? 요 290조. 자, 그래 처음에 복음은 뭐요? 했더니 고린도서 15장 1절 4절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이거 복음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정답이야.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의미가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주신 거예요. 네가 해석하려면 이걸 봐야 돼. 자, 보세요. 자, 그럼 15절 봅시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는 이게 아까 죽음이잖아요. 맞습니까? 죽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뭐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다시는 뭐 하지 않고 그들 자신에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뭐 하려고?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 해석은 뭐냐니까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안 산대요.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산대요. 이게 의미라고요. 십자가 죽음이 뭐라고요? 다시는 나를 위해서 안 살고 이제는 나를 위해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위해 사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았다는 거잖아요. 맞죠? 십자가를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나를 위해 살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랑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안 살고 누구를 위해 산다. 예수 그리스도 산다. 이게 뭐예요? 같이 하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다. 여러분 정확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나를 위해 안 산다니까. 하나님 위해 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이 말은요. 같이 해봐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말은 이제는 김남옥이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굴 위해 살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5장 15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죽음다는 말은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석자 있다 없다? 없어. 여러분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게 죽는 거잖아요. 나를 계산해 놓지 않는 게. 가서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저는 죽었습니다.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부활이 뭐예요? 살아나는 건데 내 삶에 누구를 계산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계산하는 거라니까요. 이제 내 계산 안 해. 하나님 계산하며 산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 산다가 부활이라니까요. 그냥 살았다 죽었다가 살았다 이게 아니라 그 부활의 의미가 뭐냐? 이제 나는 하나님 위해 사는 거야. 이게 부활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의 4절과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보고 이렇게 살려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서 하나님 위해 살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 마음대로 안 살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이리 다 와봐. 이리 와봐. 와 괜찮아 와봐. 다 와봐. 전부 다 와봐. 내가 너희들 쉬게 해줄게.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없으니까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내 방법, 내 고집 없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예수님 제 짐입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짐 내가 받고 내 짐 너한테 주고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게 멍에가 뭐지? 내 멍에를 멸하는데 이 멍에가 사명이에요. 어떻게 산다고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에 사는 거라고요. 오늘 올 한 해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되어서 같이 해봐요. 나는 한 해 동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목적이 바뀌는 삶이라고요. 그 삶이 이제 나는 죽고 누가 사는 삶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오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자기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누구에 대해 사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에 대해 사는 거라고요.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지, 어떤 복을 허락하실지 기대하시면서 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는 삶을 지금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았으면요, 한번 그렇게 한 걸음 살아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그분께서 여러분의 직장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책임지시는데 우리가 고백이 아버지 이거 제 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한번 가보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거 내 자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자녀잖아요. 할렐루야.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지금 목적이 달라졌답니다. 내가 예수 복음 만나서 이제는
나는 지금 없습니다. 내가 직장생활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을 의미를 알고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